행복한 공동체 시리즈의 말씀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본문 중심으로 그 하나됨의 영광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환희의 반이반, 또 어떻게 보면 염려의 반이반으로 흥분에 쌓여 있습니다. 남북의 분단, 거의 70년 동안에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 양국의 정상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보셨겠지만, 전쟁은 남북 간에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종식한다라고 하는 이 두 정상이 평화 체계를 맺고 함께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 손을 같이 함께 높이 들고 사진도 찍고 포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과 우리 이북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가게 될는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아마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서부터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변화 속의 핵심의 메시지는 하나됨입니다. 더 이상 총칼을 들이대는 원수로서가 아니라 한 피바다 한 몸이 된 형제로서, 자매로서 이제는 조국 통일을 이루고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면은, 특별히 이북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동안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의 시발점이라면, 또 한국교회가 그동안 눈물 흘리며 복음적 통일을 염원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라면, 그러므로 인해 복음적 평화 통일이 정말 우리 시대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 되면은 정말 수많은 앞으로 좋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대로 분열됨의 한복판에는 그 어떤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메시지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 북한 땅 가운데에도 무너졌던 그 십자가가 다시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잘 묻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한 부분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이 남기게 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이 땅의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위한 중보적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치 임종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남겨질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똑같은 심정의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 속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기도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기도문의 내용 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되고, 또한 주님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너무나 무게가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은 과연 무엇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 유언적 대제사장적 중보적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됨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됨의 영광을 위한 기도.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특별히 20절서부터 우리 22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과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 마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하나였던 것처럼 그 하나됨 속에 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났고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들이, 교회들이 여러분이 밟는 일터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기도문 가운데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 하나됨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궁극적으로 주기도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언적으로 드려진 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노력도 헌신도 희생도 치를 수 있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 영광의 응답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공동체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사단은 하나 되는 것을 꼴을 못 봅니다. 파괴하는 영이 사단의 영입니다. 분열케 하고 파괴케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그렇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를 해서 그렇지, 이런 유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않고 함부로 내가 뱉은 말이 불씨가 되어서 결렬이 이루어지고 오해가 되어서 이것이 갈라지고 상처받고 하는 그 일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기쁨을 잃어가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악한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쓴뿌리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실족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교만함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그 정죄를 통해서, 이런 연약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1위, 3위, 4위, 5위 가장 그 다미넌트한 전략도 있는데 가장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말이에요. 말의 전략. 말로 상처 주게 하는 거예요. 말로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말로 힘 빼게 하는 거예요. 말로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가장 잘 쓰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말 조심해야 돼요. 부모님이 권위를 갖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 간에도 말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말은 함부로 하는 말이 절대로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에는 세우는 말이 있고 무너뜨리는 말이 있어요. 세우는 말은 성령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무너뜨리는 말은 궁극적으로 아무리 나의 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은 사단의 영역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나 세워주는 말,
하나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기쁨을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이 기쁨, 하나됨을 통해서 이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됨의 영광을, 또 하나됨을 통한 그 기쁨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23절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희생과 사랑입니다. 희생적 사랑이 하나가 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습니다. 이 하나 되면은 어떤 온전함을 이루는 성숙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핵심 메시지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복음적 핵심 메시지가 그 다음에 그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또 사랑을 위해서, 즉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과 화목의 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그 하나됨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한없이 죄와 흠이 많은 우리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노력하셔도 죄와 섞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절대적인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절망적인 사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보내신 그 사랑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 사랑을 알아서 세상으로 하여금,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 사랑을 알도록 하는 그 하나됨, 그것이 행복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희생적 화목제물적 사랑이 무엇이고 도대체 어떤 메시지인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 비밀스러운 그 하나됨의 깊이 있는 사랑을 잠시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비밀의 그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은 21절에 숨겨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거 놓치셨을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오늘 17장 2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어디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 단어 있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거기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마음에 동그라미를 치시면은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제 딱 들어가면 성공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는 주님,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됨의 영광 속에 우리를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센터 안에 가장 기쁨의 존재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성도를, 여러분의 가정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것이 그냥 됩니까? 그냥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화목 제물이 되는 그 희생적 사랑,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고, 그 하나된 그 사랑의 복음적 메시지를 온 세상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있다, 이러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렇게 고통하셨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더 고통하신 것 같아요. 마치 땀이 피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정말 말 그대로 애거나이징 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잔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어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가대 아십니까? 깜짝 놀라셨죠? 제가 쳐다봐서. 왜 놀라셨을까요? 왜 놀라셨? 그냥 목사님 쳐다봤으니까 놀란 거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을까? 혹시 이 가운데 어떤 분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워낙 육체의 고통이 심하니까 손과 발에 못을 박는 행위라서 육체적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 내 이 잔을 피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맞는 대답 같지만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남자 중에 남자세요. 그까지 육체적 고통, 물론 인간의 몸, 하나님이시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고통을 느끼시겠지만 그 고통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목숨 걸고 따라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 동의를 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목수셨어요. 목수가 하는 일은 나무에다가 못을 쿵쿵쿵쿵 받는 일을 매일 해요. 예수님은 분명코 그 나무에다가 못질을 할 때마다 당신이 언젠가 갈보리 언덕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쿵쿵쿵 손과 발에 못이 박힐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고통은 주님에게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을까? 그것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되는 영혼의 고통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되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요 하나였어요. 그 하나됨의 영광 속에 거하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그 영광 중에 거했으며 또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됨으로 그 영광과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도 기쁘게 모든 일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십자가는 아니죠. 십자가는 쇳덩어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의인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아서 돌아가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어 달려서 죽어야 되고 내려가야 될 지옥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죄 없는 그분께서 대신해서 지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는 우리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셔야 돼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시다가 끊어지는 그 관계적 고통,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간 그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십니까? 죄가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는 하나됨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누리는 연합의 기쁨을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죠. 지옥 그 자체입니다. 주님에게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햇빛도 가리우고 우리 주님도 얼굴을 외면했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서의 그 관계의 찢어짐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분이 계세요. 이 고통이 얼마나 주님 앞에 힘든 고통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 찢어지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됨의 영광, 희생의 제물, 하나님과 아들이 찢어지지 않고서는 그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삼위일체의 영광 센터에 집어넣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희생을 감당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 찢어짐의 고통을, 아픔을 경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몸된 교회들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그 안에 집어넣기 위한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신앙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그것이 우리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찢어짐의 아픔을 십자가에서 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기도 합니다. 메시지가 성찬식, 그래서 화목, 다시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찢어진 주님의 몸을. 그런데 싸워요. 예? 교회가 싸워요?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 신앙은 어디서 나온 신앙인가요? 예? 싸우고 화를 내고 가만히 뻗댕겨요. 도대체 그 자세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주님이 찢어지고 아파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대가를 치러서까지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싸운다고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에 담에서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갑니다.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열심을 다해서 갑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하늘에부터 빛이 비추고 사울을 비추었어요. 살기 등등한 사울을 향해서 빛이 비추었어요. 주여 누시니까. 주님의 대답이 뭐였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바울이 깨집니다. 몰랐던 것이죠. 당신은 분명히 그리스도인 된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파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몸이 교회인데, 성도들인데,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라는 것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교회가 아파하면, 교회가 싸우면 누가 제일 아파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아파하는 거예요. 다시 그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영혼의 고통을 주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함부로 제 안에는 어느 형제를, 어느 자매를, 어떤 집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어떤 목사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몸을 갈기갈기 찢고 주님을 미워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목사든 성도든 이 마음은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삼위일체 하나됨에 집어넣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몸을 다 찢고 헌신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실은 하나 되기 위한다는 말이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 된 자들입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로 다 묶어놨어요. 그럼 적어도 무너뜨리지는 말아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순종,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사랑을 더하게 도와주십시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어떻게 해요?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 플러스 사랑을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화목의 제물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제물, 사랑을 더하는 자가 되겠다. 그 모든 동기부여와 모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 성부, 성자, 성령 안에,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그 하나됨의 안에 나를 집어넣기 위하여 당신이 찢어지신 그 십자가의 헌신과 그 화목의 제물 사랑 때문에 나도 적어도 이런 희생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화목의 제물로, 화목의 도구로 사용해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행복한 기쁨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프란시스코 수도원에서의 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코 수도원에 이 5명의 참 그 영적 훈련을 받고 싶어하는 수도사들이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프란시스코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모두 금식을 하는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수릭하죠. 그래서 누군가 몰래 죽을 훔쳐 먹은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이 거룩한 금식 기간에 어떤 자가 죽을 몰래 끓여 먹다가 걸렸는가? 누구의 짓인가? 화가 난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흐트린다. 그래가지고 막 이런 괘씸한 자가 있나 하면서 5명이서 서로 의심하면서 막 째려보고 쳐다보는 거예요. 난 아니야. 너야? 너는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했습니다. 얘들아, 남은 죽을 가져오너라. 왜요? 같이 먹자. 제자들은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금식 중인데 죽을 먹다니요. 그래도 됩니까? 그때 이 프란시스코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야, 죽 먹은 사람 정죄하다가 있던 은혜도 다 떨어지겠다.
주먹은 사람 정죄하다가 있는 은혜마저 다 떨어지겠다. 얼마나 높은 형성인지 몰라요. 형제의 잘못을 모두의 잘못으로 묶어버린 것이지만 정죄의 틀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됨의 성숙한 신앙이 얼마나 공동체를 부드럽게 행복하게 만드는지, 참 지혜롭고 사랑을 더하는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공동체 서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화목제물이 되겠다. 희생의 사랑이 되겠다. 사랑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모든 것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일을 다 하시는 것이죠. 물론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띤 거룩한 마음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것이 은혜마저 다 떨어지게 하는 일이라면은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그 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에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사랑을 알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것인데 이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먼저 이 희생적 이러한 헌신적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그 화목제물이 된 사랑을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에 헌신되어야 나타나야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이 사랑을 알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컴핏하면서 얼마나 피곤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뒤에서 자신들의 이익이라면은 어떤 일이든 양심에 다 마비된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망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악해지는 자가 아니라 더 강해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적어도 교회에 와서는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희생적, 이러한 화목적, 이러한 제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